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40, 41, 4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길도 우리가 많이 운전하지만 프리웨이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근데 이 프리웨이를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차가 막히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앞에 뭔가 교통사고가 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서 이렇게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프리웨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 시간이면 차가 그렇게 막힐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가보니까 차 한 대가 뭐 어디가 고장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장이 나서 멈춰서 뒤에 불을 깜빡깜빡 킨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낚였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난 거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목격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저 차 주인은 자기 차를 관리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민폐를 끼치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참 안 됐다, 내가 좀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좀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전자에 해당합니까? 후자에 해당합니까? 그러십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뻔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자와 후자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후자,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의외로 전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서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차도 언젠가는 고장이 나서, 그렇죠?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을 운전에 비유하다 보면 운전해서 가다가 보면 멈춰 설 때 있잖아요.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반대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장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영적 아비오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직책,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시간을 가져왔으니까. 또한 열심히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경륜이 있고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아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이 3계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요청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냐면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저는 여기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고침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전체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었던, 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어떤 곳이든지 무리들,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보셨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겠죠. 좀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이 에베소서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 긍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긍휼로 가득 차 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다는 거죠.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죄와 타협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저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마 가슴이 찢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가 혹시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다면 마음이 찢어지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만 아파하신 것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죄의 고통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는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는 지금 나병 환자가 왔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나병,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그 나병 환자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살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찢기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 그의 그 눈물, 그의 그 애통함, 이런 것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거죠. 누가?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 누가 들어왔냐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회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보시냐면 바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우리가 보자, 시험하는 목적으로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어떤 시험의 도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고통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단지 이 손, 마른 손, 이 장애만 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른 이 손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당해야 했던 그런 아픔들, 손이 마르니까 그의 인생이 다 마른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고통당했을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물이 마른 바와 같이 이런 인생의 기갈, 이런 고통, 목마름,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또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언제 오셨는지, 그때 처음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최근에 얼마 전에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1970년대, 80년대, 오래전 40년, 50년 그 전에 이렇게 오신 그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민 초창기였으니까. 그래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켓 같은데 장을 보다가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죠. 한국 사람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워해가지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밥도 같이 먹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대요. 막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리를 두고 회피하고, 한국 사람이 저기 오면 그냥 발길을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상처. 왜냐하면 조금씩 더 알아가는데 저 사람이 자꾸 이제 나를 이용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 해주는 것이 나를 뭔가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막 그런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무시하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드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일이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대로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가, 어떤 지체가 만약 뭔가 부족한 일을 했어요. 잘못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비판하는, 정죄하는 어떤 이런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의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좀 너무도 끔찍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향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다락방자님, 또 교회 일꾼들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도 미숙한 거 있어요. 부족한 것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 긍휼한 마음, 어떤 이 긍휼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끔찍하겠죠.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 긍휼히 여기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속의 내장이, 이 장이 꼬인다, 그리고 이 속에 이 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속이 타들어가는, 끊어지는 것 같은, 막 장이 꼬이는 그런 아픔, 이 고통이 동반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함께 고통당하는, 함께 아파하는, 이게 뭐예요? compassion,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 긍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는다.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냥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그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프셨던 거죠. 그 고통을 함께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4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곧.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곧,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셨더니 곧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갔다. 회복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았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 소경, 맹인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배가 고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배부름의 역사, 무엇으로부터 먼저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아난 것, 그가 걸어서 나온 이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겼을 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고침을 받고 어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마지막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태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긍휼과 관계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y 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n, chọn, này là khắp, này. ป้า
보상을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긍휼을 베푸니까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그런 생각도 가져지지만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베푼 이 작은 긍휼이 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다. 한 아이에게 베푼 이 긍휼, 이제 그 아이가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생명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마음만 가진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다 풀어지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혹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정말 힘들고 슬프고 아픈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많이 있는데 저는 어느 때보다 이때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요,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가 손 잡아줘야 될 사람, 손을 대야 될 사람, 품어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 긍휼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다 무엇이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되어질 때,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긍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실천되어질 때 그 긍휼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긍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요,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주면,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붙잡아주면 그 안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붙잡는, 다시 전진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어남의 역사, 이런 축복이,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긍휼이 넘치는 가정, 이런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며,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주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